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송 제2대학부 2020년 첫 예배의 말씀을 Renew, 다시 새롭게 라는 제아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왼쪽을 보시면 지금 조명 때문에 좀 흐려져 있지만 악보 위에 악보를 그리고 있는 손이 있고 주제가 RE라고 되어 있습니다. Re입니다. 2020년부터 지킬 수 있으면 계속 지키겠지만 저희가 주제를 갖고 시리즈로 계속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까지 매주 다음에 붙는 영어 단어로 우리의 예배의 설교의 주제가 정해지고 또 우리가 그것과 함께 액션 플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서 점차 예배를 좀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오늘 Re라는 주제의 제1번은 바로 Renew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다. 다시 새롭게.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Renew에서 중요한 두 단어 중에 하나가 New입니다. 새로움. 여러분 2019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그리고 2020년을 우리 새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인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과 바람대로 또 누군가를 향한 축복대로 이 말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구절 생각할 때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년 첫째 주에 이렇게 저 너무 직접적이어서 이 본문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이 말씀을 대할 때 과거의 실패나 어려움, 어떤 고통의 순간들을 이제 다 잊어버려라. 뒤로 다 던져버려라.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보면 아쉬움이 남고 후회함이 남고 실수가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 이전 것, 괴로웠던 거 이제 다 잊어버리고 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앞을 향해 나아가보자 이런 희망적인 말들을 우린 좋아합니다. 뻔해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 43장에서 먼저 말씀하는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 말라. 혀가 좀 꼬이네요. 옛날 일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옛날 일은 뭐냐면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16절, 17절 오늘 읽은 말씀의 앞절에 보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로 전승해오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승리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애굽의 학대와 고통에 있을 때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들을 탈출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프라이드고 긍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내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능력의 사건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을 베푸셨던 그 일들을 잊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를 기억해야 하잖아요. 옛 삶에 베푸셨던 기적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그 옛날 일을, 지나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일까요? 때로는요, 설사 하나님이 베푸신 일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받고 2019년에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으실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분명히 여러분 또 그룹과 팀별로, 부서별로 여러 모임들을 하면서 한 해 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건들을, 그 경험들만 의지하고 그 은혜들에 매여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팀이 바뀌었잖아요. 용기를 갖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좋을 거예요. 이번 팀이 진짜 좋을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의 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노사연 씨가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옛날에 좋았다, 우리 팀 최고였다, 내 19년도에 받았던 은혜에 그냥 묶여 있으면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설사 아무리 그 일이 좋았다 할지라도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금주에도 어떤 리더가 저에게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직분을 몇 년째 하는데 오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여전히 두렵고 떨리대요. 19년에 본인이 은혜도 많이 받고 열매도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답장을 그렇게 했어요. 야, 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너한테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너가 그 경험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고 다시 네가 오늘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이다. 너 19년도에 있었던 경험들, 열매들, 기적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간직해서 오늘의 새로운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답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열매들조차 기억해야 합니다. 나로부터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2019년 연말에 제 지금 카톡 후사인데요, 프로필의 단어인데 저는 참 그 말에 아직도 꽂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주어가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자기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직분할 때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마치 하나님이 빠져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오늘 여러분 삶에 새로운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주어가 철저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다시 두려움에 떨 수 있고요, 이제 내 경험이 무색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의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의지하고 예배하게 하실 수 있는, 그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 바라보러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능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그분을 더 알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분을 더 경험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뉴송 제2대학부의 정체성이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목적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 이전 일조차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에 매여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스크래치를 내고 힘들게 하는 상처가 여러분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회개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요, 죄를 하나님이 지려 밟으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신대요. 왜요? 다시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을 하나님도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이 내가 잊었다, 네 죄를 더 이상 내가 바라보지 않는다, 내가 너 용서했다 선언하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된 겁니다. 다시 괜히 내 마음에 찔려서 다시 회개한 죄 들고 와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그건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 용서함 받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것들, 묵은 것들, 실수한 것들, 창피한 것들, 후회되는 것들, 여러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가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했던 것도 못했던 것들, 좋은 건 나쁜 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뻔한 명제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이세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요, 우리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출발이세요. 생명은 오직 주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분만이 우리에게 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걷어치워요. 새 결심을 해요.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그게 진짜 새로운 겁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것만 새로워지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새해가 돼서 기분 좋게 머리를 해요.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옷을 입어요. 집을 이사해요. 방 정리를 해요.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해요. 시험 준비하는 모든 게 바뀌어요.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분,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분만이 진짜 새로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절대로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건 했던 것의 반복이고 조금의 아이디어가 첨부된 것이고 편집에 묘미가 있을 뿐이고 조금 변형시킨 게 있을 뿐입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움을 말씀하실 수 있고 제시하실 수 있고 그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40기 20대의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20대는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나이적인 변화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워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성장기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20대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수련회를 앞에 두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로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은혜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은혜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은혜만을 바라고 수련회를 준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야 하고 집중력 있게 주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약 30-40분 후면 우리의 예배가 마칩니다.
이곳에서의 예배는 마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여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대감이 있었든 없었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기도의 순서, 찬양의 순서, 특순의 순서, 여러 순서들이 있고 여러분은 회중에 앉아있고 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나 회중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무엇이 남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남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고 변형시키고 발전시킨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력. 여러분 왜 창조주 하나님만이 새로움을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셔요. 없는 걸 있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이 능력이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갖는 것도 예수님에게만, 창조주에게만 있는 이 생명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숨을 쉬고 살아가는 존재의 기반입니다. 여러분 숨쉬기 위해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호흡을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연초에 그런 우리 안에서 시작하려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려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만이 새로움을 창조해내고 말씀하실 수 있고 제시하실 수 있고 메이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세요. 우리의 힘으로 부딪혀도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왜 광야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이 출발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오늘 박요한 전사가 마지막으로 한 찬양이 예수로 살리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나로 살겠습니까? 예수로 살겠습니까? 두 길밖에 없어요.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 부르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축복성이 당신은 작은 예수예요. 너무 거부감이에요. 절대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부담스럽지만 이런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님 닮지 않았죠. 예수님 닮아가기 한참 멀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로 살지 않으면 그럼 뭘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나로 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작은 예수를 부를 때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담스럽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로 살아야 되니까. 내 안에 계신 분으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이 생명력으로 내 삶을 지탱하시고 생명력으로 내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생명력으로 내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중에 꿈이 생깁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 나이대에 제가 대학부를 오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저는 꿈이 없었어요. 10대 때부터 제 인생은 흑백이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장래희망 어릴 때 적어내는 건 별거 아니었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꿈 없는 내 인생이 너무나 내 인생이 멈춰있는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막 방학 때 뭐 토익도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도 주고 나 뭐 의사가 될 거야, 공무원이 될 거야. 저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길이 막힌 것보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내 안에 없는 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헛된 길로 가도요, 땀 흘리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도 돌이킬 수 있잖아요. 뭔가를 해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시간, 건강,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가 그분을 간절히 몇 년간 불렀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없었던 꿈을 주셨어요.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비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엔 반드시 비전이 꽃피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20년, 30년 꿈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면 꿈을 주십니다. 없던 곳에서 있게 하십니다. 또한 용기를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우리 인생의 낙심, 좌절함, 답답함, 우울함, 열등감,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없었던 기쁨을 창조하시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죽은 것 같고 죽음에 넘겨진 것 같은데 내 삶의 자리를 숨쉴지 못할 만큼 틈없이 흔들어대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넘어짐을 당하여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20살 때, 지금은 지나온 일이지만 그때 제가 발견했었던 찬양 중에 참 좋았던 찬양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찬양이에요. 이거 아십니까? 제가 앞에만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가 정말 단순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아는 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시편 여러분 119편의 말씀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 넘겨준 것 같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금주에도 암 투병하다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죽음이 찾아오고요, 병이 찾아오고요, 사업 실패가 찾아오고요, 가정의 어려움이 피치에 몰리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내 삶을 지탱하시는 분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죄로 인해 이 생명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에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기 위해 주시는 건 하나예요.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열리기 위해 그냥 도와주세요. 나 지금 마음에 그냥 평안함이 필요해요. 나 길 좀 열리게 해주세요. 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시시한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사시는 이유는
그런 시시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달력의 해는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결핍과 갈등과 부재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누가 그 속에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저처럼 꿈이 없어서 뭐를 해야 되는 에너지조차 발산할 수 없는 여러분, 꿈의 부재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까지 아프다고 해서 오늘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슬프다고 해서 오늘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길을 몰라 헤매었다고 해서 오늘도 길이 없는 건 아닐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더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 좀 갖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연말에 저는 뉴스송에서 나눴던 말씀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백부장의 믿음의 말씀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백 목사야, 너 기적을 믿느냐? 넌 정말 나를 믿을 때 기적을 믿니? 그때 제가 고백했죠. 제 안에 확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백부장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이 말은 이스라엘을 디스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고 싶다, 재용아. 나 이 안에도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고 싶다예요. 여러분, 우리 수준에 맞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부흥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때 믿는 분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부흥을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기 위해 대학부에 있는 동안 발버둥 쳤고요. 지금 제가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제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다. 전 대학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올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임원단에게도 선포했습니다. 올해 우리의 정체성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자. 속삭이고 남 눈치 보고 될까 말까 말했다가 안 될 거 염려하는 게 아니라 광야일지라도 외치는 소리가 되자. 부흥이 임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라. 저는 믿고 외칠래요. 외치지도 않고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 믿음에 손가락 얹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의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갈릴리 해변가의 어부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며 다른 거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너 나 따라와. 명령어입니다. 따라올래? 물어보지 않았어요. 따라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만약에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여러분의 주저함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0년 대학부의 비전을 2개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복하기는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impossible에 I am을 빼면 possible이에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가능성에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저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이 말씀만 보면서 난 이 믿음 없는데, 이 말씀 내 말씀 아닌데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말하는 저 믿음은 내게 아니야가 아니라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고, 나도 저 믿음 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주세요,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한계 속에 주님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내 불신으로 주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디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순간마다, 저는 아까 그 찬양의 그 대사가 좋아요. 주님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이런 갈등 올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한계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성장도 성장통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저는 진짜 제가 키가 175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전혀 반올림 안, 175 맞습니다. 175인데 만약 제가 청소년기로 돌아가서 성장통으로, 하나님 내가 너한테 성장통을 심하게 줄 테니까 너 180까지 클래하면 저 하나님 무릎을 쪼아주세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180까지 클 수 있도록. 왜냐? 성장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통 때문이라도 내가 클 수 있다면 저는 크는 게 더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주님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딪힘의 순간에 왜 이러지 하지 마시고요. 선택의 순간이 왔구나. 그 순간에 여러분이 0.1%의 차이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바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길러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용량과 역량이 커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올해 그런 부딪힘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의 헌신의 부딪힘이 있기를 바라요. 예배의 부딪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바라는 것은 부딪힘에서 고통만 유발하고 통증만 유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꿈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집에서 잠깐 쪽잠 자러 돌아갔다가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냉장고에 뭐가 이렇게 되게 이쁘게 된 상장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아내 3살 된 영준이 상 받을 사람이 없는데 상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읽어봤더니 우리 영준이가 타가부에서 개근상을 받았어요. 위학생은, 근데 그 문구를 보면 되게 거창하게 써놨어요. 제가 여기서 보고 가까이 봤더니 백영준 써있고, 위학생은 거창합니다.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교회 학교를 1년 동안 개근하나 했으므로 모든 타의 학생들에게 모본이 되어 위 상장을 수여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내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되게 거창하죠? 우리 아들에게 저도 오직 주님의 신앙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빠는 아빠인가 봐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막 뭉클하고 눈물이 막 나오는 거. 우리 아들이 인생 처음 받은 상이 신앙상이야, 개근상이야. 아들아 잘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받는 그 부서에서 나눠주는 상 별거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앞으로도 제 아들이 제가 자라나는 앞으로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상들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주는 개근상, 교회에서 주는 어떤 누군가를 돕는 상, 누군가를 헤아리는 여러 그 믿음의 상들을 잘 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우리 2018년도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청대가 연합으로 드린 뉴송데이의 첫 설교가 빅플랜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찾아 들었어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계획을 세웁시다. 예수님께 더 온전히 붙어 있는 계획을 세웁시다. 그래서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의 한 해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계획을 세우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계획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올해 일독하시는 분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 예배도
토색계가 목표를 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군가를 초청하고 전도 언제 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홈커밍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흐름이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번에 청년 대학부를 위한 초청자, 또 새가족들을 위한 또 선물도 나갑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나의 친구, 교회를 떠난 이들 한 사람이라도 한번 오늘 작정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뉴송제이가 나뉘니까 들어간 김에 뉴송제이 티저 영상이 바로 자동 리플레이 되잖아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의 본 의미를 되찾으면 우리는 바로 그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의미를 다시 되찾기 원합니다. 새롭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배를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뉴송제이 대합부로 나뉘어진 것이 이전에 해왔던 은혜들을 그 토대 위에 계속 해나갈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해오지 않았던 것들을 더 열심 있게 도전적으로 추구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내고 싶습니다. 다시 새롭게 추구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추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뉴송제이를 통해서 새롭게 만나는 팀을 위해서 이런 새로움이 아니라 주 예수를 다시 알아가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새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아갈 때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어질 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끝과 시작은 여러분 맞닿아 있어요. 그죠? 2019년이 끝나니까 2020년이 시작되죠. 우리 인생의 어떤 과정, 지점들이 끝나야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고로 새로운 시작이란 이전에 있던 어떤 것이 끝이 나야 됨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지점은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뿐이에요. 어떤 것이 끝이 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뭐가 끝이 나야 되냐면 우리의 옛 자아가, 내가 나라고 주장하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예수가 아닌 백제용으로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이 우리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제시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 그분이 다시 사심을 새해가 출발하면서 다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내 이름표 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직함, 호칭, 영준이 아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자녀, 여러분 안에 이런 모든 호칭과 직함 다 떼어놓고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정체성 끝까지 남는 건요, 크리스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려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서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생명으로 나를 새로운 존재로 지탱하시는 분, 그게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첫 마음 드리며 다시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이 진리를 취하십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리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을 리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리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아멘. 그가 주인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부활 생명 주신 주 주여 이 주님을 외칩니다. 오직 내 속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가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가야 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인정하십시오. 더 이상 나로 살려 하지 마시고 예수로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부활 생명에 내가 붙잡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소망으로 여겼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분, 사망과 저주와 멸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던 것을 새롭게 광야에서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으로 말하여금 2020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내 삶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선포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실패의 자리, 부재의 자리, 절망의 자리, 끊어진 자리, 어긋난 자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없어서는 것은 나를 살아나서 나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주여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롭게 쓰시는 뉴스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부르던 예배가 아니라, 듣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이 새롭게 알아지는 주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어지며 예수님의 나의 사모니가 되어지는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구석구석 감찰하시며 응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 속에서 나의 바닥을 봅니다. 머리로 하는데 너무나 힘겹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비껴가게 하시지 않고 통과하게 하실까?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올려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가진 유한한 지식과 인맥과 모든 능력과 성취와
어떤 멋지고 아름답다고 정의 내린 그 어떤 것으로는 광야에서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어지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경험 속에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만이 내가 예배할 창조주이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광야에서만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삶을 존재하게 하시고 지탱하셨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력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더 이상 나로 살기를 발버둥 치지 않고 예수로 살기를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으며 또한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전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2020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뉴송제이다운 영적 플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더욱더 붙잡힌 바 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뜨끔이지간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더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만들어갈 리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될 것들을 말씀하여 주셔서 굳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리니 너가 볼 것이라. 내가 볼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동일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주님,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 경험, 내 지식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계산이 안 돼도 당신을 선택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통과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뉴송제이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뉴송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주를 바라보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뉴송제의 공동체 예배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바이바이송 없이 그냥 후주만 해주세요.